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을 때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68년, 170년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신 길미용 집사님 때문에 애달픈 마음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나님 나라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아주머니가 우는 아이를 업고 중얼중얼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 착하지? 지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 우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지우 이놈, 그만 울지 못해? 엄마가 힘들게 업고 가는 중인데 울기는 왜 울어? 계속 울면 지우 이놈, 할머니가 혼낸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지우는 제 이름인데요. 라고 하더란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엄마가 자기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알아서 잘 크겠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건 여간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2020년에 전국 12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각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래도 10명 이하라도 있는 10명 이하인 교회는 유초등부는 53%, 중고등부는 51%입니다. 2030년쯤 되면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검색하다가요, 이런 것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꼴찌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위 이렇게 출산율을 고민하는 나라가 어린이 출입 금지, 노키즈 존이 전국에 500여 개가 된다는 게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면서 노키즈 존이라니요. 애들 들어오지 말라니요. 물론 애들 술집, 클럽 이런 데는 전부 다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 거 말고 레스토랑, 커피숍 이런 데 애들이 오면 시끄럽고 짜증나니까 귀찮으니까 애들 출입 금지. 그렇게 해놔놓고 출산율 줄어든다고 걱정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 중에 3040 세대, 30대에서 40대까지의 기독교인은 74%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미국의 유니테리안,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그런 이단 성향이 짙은 신앙과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그럼 그만큼 교회 교육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계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의 자세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나의 자세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장 가운데로 말한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13장에서 그렇게 갈리워집니다. 13장 앞부분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들이 등장하고 13장 후반부에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요한복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광도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늘 기적을 맛보고 살았던 민족이라 그런지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자격은 능력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물리쳐내고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당시의 이방인은 헬라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고귀한 지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육신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간절히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니. 이거는 메시아의 자격 1도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이 보기에는요, 십자가 사람의 육신을 죽여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 육신은 속된 거고 영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혜롭지 못하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만이 가장 지혜롭고 십자가만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제일 힘없는 방법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강력을 깨어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모든 지혜로움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십자가 알려주는 게 교회 교육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니 예수가 구원주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전달할까? 예수의 복음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달할까? 그 숙제를 맞이하면서요, 13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 사랑하기 위해서 한 발 다가오면 난 한 발 뒤로 도망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깊이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밀쳐내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13장 전체에 여러분 눈으로만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보세요. 5절에 예수님이 다가갈 때 11절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지만 38절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우리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다가오고 싶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이 내게 다가올수록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그냥 이만큼 우리 거리 두고 삽시다. 우리 이 정도는 거리 두고 삽시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꼼짝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날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을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의 3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시다가 저녁 식사하시는 중에 문득 생각나서 뭐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 뭘 맡겼을까? 구원의 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모든 걸 당신의 손에 맡기신 걸 기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영광이라고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으신 영광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부활의 권세를 경험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길미용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장례 일정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을 것은 길미용 집사님도 예수 십자가 덕에 그의 죽음이 영광으로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덕에 그의 죽음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것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이어 4절 5절을 교독할 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나 죽을 날 다 와가는데 이 제자들을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다 와가는데 주님이 이 생각하시니까 그냥 마냥 슬퍼서 마냥 괴로워서 제자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탁 동이시고는 두르시고는 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종은 물론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겸손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뭔가 떡고물을 얻어먹어라. 그건 섬김이 아니고 그건 동정입니다. 사랑 반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 반대의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 반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사랑의 반대 의미가 뭐냐면 동정이라고 해요. 내 마음을 흘러보는 게 아니거든요. 동정, 이 의미가 그 긍정의 의미가 있고 부정의 의미가 있겠지만 부정의 의미로 보면 동정은 이거나 받아라.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겸손입니다. 내게 있는 떡고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제자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겸손의 모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 발을 씻기심은 먼저는 예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낮아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6절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발 씻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내 발 냄새나요. 여러분의 발을 씻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난 매일 씻으니까 안 씻어도 돼요. 그러십니까? 냄새납니다. 그럽니까? 무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럽니까? 베드로의 발 보고 예수님이 씻자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뭔지 모르지만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유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유업이 없다. 그러니까 세족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아버지의 나라 유업이 없다. 그래서 세족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의 의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렘블란트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좀 화풍이 과연 렘블란트인가 좀 고민은 됩니다만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기도 손 모으면서 막 그렇게 발을 부끄럽게 쑥스럽게 내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한 남자 보이십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발도요 씻어줄랍니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옆에 머리를 감싸고 있는 사람 말고 중앙에 딱 끼어있는 한 명 보입니까? 보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눈만 멀뚱 뜨면서 저렇게 씻어주면 나도 발 한번 내밀어 볼까?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스승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다니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한 명 한 명 다 얘기했다가는 오늘 설교 시간 다 날아갈 것 같고 제일 오른쪽에 두 손으로 턱을 탁 괴고 있으면서 나도 저기 발 내밀고 싶어라 그런 표정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수건을 두르신 모습,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실 때 당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른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한번 등장합니다.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씀을 읽어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한 번도 금띠를 띠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화려한 권세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천상에서 금띠를 띠고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주일학교의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리에 수건을 동일 일이지
가슴에 금띠를 띌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발 씻김은 죄가 근본적으로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꼭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려놓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씻겨주심은 주님의 생명을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씻겨주심을 경험할 때만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나눌 유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지분이 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지 않을까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의 영광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영광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집사님 양말 벗어보세요. 내가 뽀드득 씻어드릴게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어떻게 발전하느냐면 세족식으로 갑니다. 세족식은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성례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세족식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겸손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께 이렇게 솔직하게, 아니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다시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중요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전쟁통에 구조대가 왔을 때 나보다 내 옆에 사람 구해 가는 게 더 옳은 일인 겁니까? 2명밖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겸손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족이란 말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본을 보였다고 말하는 이 본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몇 번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모범을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고 성경 외에서 사용되어진,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 말고 그 외에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모범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범적 죽음을 보이셨다. 그러니 세족은 그저 겸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겸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너를 섬긴다고 하는 그 겸손이 세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마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스승은 이런 분들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 제자가,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이 학생이 예수 만나기를, 예수께 접속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건 비단 교회 교육기관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자세고 동일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겸손히 섬기면서 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요즘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전화기에다가 이 정보를 담아주는데 이거 담아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혹시 QR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기하게 뭐 네모 안에 흰 것, 까만 것,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림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전화기로 딱 카메라로 대면 이상하게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경험해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이 QR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이거 놀라운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게 예수를 전달할 때 QR코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딱 접속되면 예수가 확 보이는 그 QR코드가 뭐냐? 그게 나의 겸손이고 나의 내려온 노임입니다. 예수는 때로는요, 이분이 예수십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내가 생명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섬기면 그가 정확하게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의 교육이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공과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변합니까? 그것은 공과를 가르치는 것은 그 공과를 통해서 이들이 신앙의 지식을 쌓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의 지식이 내게 효염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신앙의 지식이 내게 효염이 됩니다. 신앙의 지식, 그게 효염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QR코드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겸손과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7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앞에 하나 더 달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모르고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 당연하죠. 예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알고 왜 빼먹으면 안 되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만나야 내 영혼이 부흥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당시에는 소위 정치와 종교가 하나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래서 시장을 보고 음식점을 들리고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은 나의 이 경제 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얻기 위해 자신이 쉬어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내 돈 벌려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든지 물건을 내다 팔고 식당을 열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내가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들 꼼짝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 왜 내가 겸손히 발을 씻기듯 섬겨야 되지? 왜 내가 저 무덤난 발 같은 그 상황을, 그 영혼을 내가 이토록 내 생명 내려놓으면서까지 섬겨야 되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5장에 등장하는 8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복 중에 한 가지는 알아야 8개 같이 딸려올 텐데.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그러니까
이 팔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이 하나 더 있다고. 23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복음서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 안 나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틀림없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9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9번째 복이다. 9번째 복이면 여러분 우리가 꽉 채우려면 10개를 채워야 꽉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도 여러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행하면, 세족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영혼을 섬기는 일, 겸손의 섬김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낮은 자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행위가 복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을 섬기는 그 행위가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오직 예수 사랑에 이끌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교육, 그게 교회 교육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리가 좀 굽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 맞춤을 위해서 내 자세를 많이 낮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업원이 주문 받으려고 내가 뭘 주문하려는 걸 알기 위해서 세상에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더랍니다.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주문을 받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꾸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내 발이 씻겨지고 있는가? 죄사함을 받고 있는가? 꾸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늘 행해야 될 게 나 예수의 죄 용서함을 받고 있는가? 늘 자기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표정이 중요하다. 나의 얼굴, 나의 언어 생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공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도구가 된 교사의 모습이 배울만 하도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과한 부탁을 여러분께 드렸죠. 우리가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내 얼굴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입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입은 올라가고, 눈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반대로 해보셨어요? 눈, 꼬리는 올라가고 입은 밑으로 내려가고. 아무도 여기에서 평안이 없어요. 비웃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눈은 내려가고 입은 올라가야 돼요. 해야 돼요. 연설을 강의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굴에 주름 지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주름 지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특히 눈가에 주름이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듣는 사람들이 설득당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중세 말렵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처음보다 성경책은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성직자의 삶,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음이다. 성직자가 말도 안 되게 비윤리적으로 살면 복음이 그런 줄 압니다.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복음이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유초등부, 우리의 유치부, 우리의 중고등부 소중한 자녀들이 예수 복음이 어떤지 공과 공부를 통해 아시는 줄 아십니까? 공과 공부를 전달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압니다. 그 선생님, 나를 잊지 않고 주중에 전화 한번 해주는 선생님,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밥 한번 먹자고, 빵 한번 같이 먹자고 나에게 내 손 잡아주는 선생님. 오늘 우리 반성 지역에 결손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손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선생님이 전화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축복해,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그의 머리를,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렇게 나누어주는 섬김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한 겸손, 감정적 의미가 아니라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로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 안 할 재간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리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내 이 두 눈가에 눈물이 촉촉 젖지 않고 견딜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엎드림이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던데, 엎드림이라고 해놔놓고는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엎드림이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릴 적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죠? 갈 수만 있으면 이런 직업 되는 학교를 가라고. 최고의 직업은?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았는데 뭐였죠? 물을 지금 뒤에 두고 와가지고 정신이 안 차려집니다. 최고의 직업은 그래도 의사라고 합디다. 의사와 목사는 사자가 같습니다. 스승사자를 씁니다. 변호사니 뭐니 이거 다 사자는 선비사자를 쓰고요. 목사와 의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 목사 맞는 것 같다. 의사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너 뭐 되고 싶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의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의사가 되고 난 뒤에 열심히 또 살다. 너 뭐 되고 싶니? 나는 기술을 잘 연마하는 이 기술 전공자가 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했더니 또 그러면서 너 뭐 되고 싶니? 아무래도 이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너 뭐 되고 싶니?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잘 모르겠는데 너 주일학교 교사가 돼봐라. 왜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너는 의사도 되고 너는 기술자도 되고 너는 학교 선생님도 된다. 왜냐? 나를 통해 QR코드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과 생명까지 내려놓음으로 영혼을 섬겨나가는 멋진 선생님들, 멋진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